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만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고난은 싫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오는 것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고난도 꼭 옵니다. 이상하게 옵니다. 나는 없는데 좀 있으면 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곧 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오듯이 꼭 계절 따라오듯이 내 인생의 아픔도 종종 나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참는 것은 징계를 참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빗나가거나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분명히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지 않겠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아요. 너희에게 없으면 근데 징계가 없네? 그럼 사생자,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떤 못된 짓 하고 다녀도 징계가 없고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버린 거죠. 원래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랬다가 죽도록 맞아요. 하나님의 첫사람은 가만두면서 나는 이렇게 두들겨 패시나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나도 첫사람처럼 내비 좀 두시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고 쟤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자녀니 너는 내 자식이고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하고 쟤는 달라. 아버지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게 된다 이 말이지요. 고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인생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부당하게. 부당이란 것은 뭐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은연중에.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못 갖게 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뒤에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이 왔냐?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못 맺는 게 죄인데 내가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매를 맞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져서 매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착한 일 하는데 고난을 받는 수가 있어요. 이런 법도 있나? 있대요.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아. 남들이 다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 진심으로 고난 속에 있어서 도와줬더니 내가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모든 고난들이 다 결국은 다 좋은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든 간에 죄 때문이든 부당하든 착한 일 하다 봤든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일지라도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한 믿음을 주게 되고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은 나를 더 복되게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난은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깊게,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게, 내 신앙을 더 높여주시려고 내게 쓰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평안으로는 하지 않아요. 축복으로도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되는 법이 없어요. 잘 되고 형통하면 꼭 문제가 됐으면 됐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도 부자가 되면 믿음이 쭉 떨어져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주님만을 알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교회를 멀리해버려요. 그렇게 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유명해져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평안과 축복으로서는 믿음이 더 성장하는 법은 없어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을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고난이 오고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종종이라니까 일주일 건너로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 오든 3년에 한 번이 오든 5년에 한 번이 오든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좌절되고 쓰러져 갈 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은혜가 따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맘대로 살아.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지 멋대로 살아.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러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목사님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매를 덜 맞아서 그러거나 아직 고난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즉각 어려움을 줘서 깨닫는 사람은 참 그 은혜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하나 제 생각에 뭐하나요. 그래서 한꺼번에 때리면 거의 죽어요. 나는 별로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고난이 없네. 이런 사람은 10년 20년치 한꺼번에 모아서 때리니까 거의 죽지요. 우리 둘째 형님 되신 분이 어렸을 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가고 자꾸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집도 안 들어오고 집에 있는 물건만 가져다가 팔아서 엿바꿔 먹고 맨날 애들하고 이렇게 쌈치기 하고 다니고 쌈치기 하나 모르겠다. 그런 짓 하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말을 안 듣니까. 근데 아버지가 저 부산에 있고 마산에서 시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했죠. 아무래도 아들을 위해서 좀 잡아주라고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잡았어요. 이제 남자들은 잡을 수 있잖아요. 아직 중학생 또래밖에 안 되니까 잡아가지고 제가 방에 있었는데 아들을 우리 둘째 형님을 대추나무가 우리 마당에 큰 게 있었어요. 한 2가마니씩 따는 큰 나무였어요. 거기다 묶으시더라고. 꽁꽁 묶어놓고 겨울이었어요. 찬물로 부어버리더라고. 모아갖고 끝내더라고. 그 뒤로 집도 안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집안에 대소사 일을 다 하고 아버지한테 무서우니까 이쁨 받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그 성실하게 사니까 우리 이모부 되신 분이 농협에 취직시켜줘 갖고 이제 농협 직장을 다니게 된 걸 봤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 자식이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렇게 멋대로 사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런 징계를 해서 두려워서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제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우리 형님으로서는 얼마나 무서운 고난이었겠어요.
꽁꽁 묶어놓고 찬물을 막 퍼부어버리니 겨울에 뭐 이건 거의 나는 죽었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 진짜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였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짜 신앙,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단들이 거짓을 지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 이상 어떤 교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잘못된 자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한 신앙의 성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겨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네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살찌고 기름덩어리 같이 멋대로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나도 첫사람들처럼 교만해져서 잘못되고 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이 인생 멋대로 세속적인 인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말씀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어떤 돈을 가져와도 어떤 권력을 가져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는 거지 평안 축복이 내 믿음을 꺾어먹어요. 아 믿음 좋아졌다. 그렇게 뜨거운 믿음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는 것은 평안하다는 뜻이고 부자가 됐다는 뜻이고 이제 살맛 나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학생 청년들이 신앙이 안 자란 줄 아세요? 교회마다 비상사태예요. 우리 착한 애들 빼고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벌써 교회들 안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또 안 나오지요. 이유가 뭐라요? 고난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고난이란 게 뭘지를 몰라요. 그저 태어나서부터 눈 뜰 때부터 행복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젖이 없어서 옆집 아줌마 거 얻어먹고 자랐더니 젖동량으로 다녔대. 태어날 때부터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자랐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어떤 감이라도 돌 던져서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고 그래. 집안에서 감이라도 파랗게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도 주워다가 단지에 넣어서 일주일, 2주일 둬서 떫은이 사라지면 그거 먹고 자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 그리고 뭐 6.25 이 황폐한 세계 속에 비참한 속에 살아오면서 이 땅을 개간하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와 다 이루어진 세대 눈 뜨자마자 국가에서 학비도 안 받고 우리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비 안 낸다고 집으로 쫓겨다니죠. 중학교 때 쫓겨다니죠. 고등학교 때 쫓겨다니죠. 나라가 어렵다고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나 들고 가서 보리배고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저 풀 배워야 돼. 학교를 풀 배워야 돼. 쥐가 얼마나 많던지 쥐 꼬리 10개씩 갖고 와야 돼. 죽여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해충약 주면 해충이 100마리씩 나와.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향해 살아온 어른들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져 있죠. 아프면 병원 가죠. 뭐 학교에서 밥 주죠. 다 편안하게만 살아온 자들과의 인생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고난 없는 자들은 불행한 거야. 축복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우리 축복의 세대들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두 번째로 고난은
기도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고난이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두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거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죽을 병 걸렸어, 암 걸렸어, 참 괴로운 병이 걸렸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일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린다.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죄를 회개할 때에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난이든 물질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기도하라는 신호라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 공포를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들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랬어. 이 양반은 기독교인인데 교회 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홍 시장님이 이날 자신의 SNS에다가 뭐라고 했냐, 이거 인터넷 뉴스에서 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우리나라 주택가에는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며 굳이 이슬람만 안 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도 반하는 사이비 기독교인이나 할 짓. 이슬람 사원 세우는 것 반대한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이랴. 지는 진짜 기독교인이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홍준표 시장이 보면 보라고 그래 죽이불라. 뭐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면 누가 듣지도 않아. 또 이미 설교 들은 사람은 또 보지도 않아. 들었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2번 드려야 된다는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거야. 교회 못 갔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는 게지. 여러분, 이슬람 사원 진다고 대구시에다가 이슬람 사원 진다고 난리치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대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찬성했다는 거예요. 대구시 기독교 연합회가 찬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대구시고 간에 성남시고 간에 광주시고 간에 기독교 연합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 도와달라, 코로나 때 어렵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100만 원 지원해 준 적은 있어요. 왜? 코로나 때 어려운 교회 돕는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도 난 참여하잖아요. 또 보냈더니 또 막 참석해라 그러는데 나는 그쪽 사람들 보면 죄송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목회에는 전념하지 않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같아서 저는 끼어들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대구시 연합회도 마찬가지겠죠. 왜 허락했을까? 왜 찬성했을까?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겠죠. 왜 찬성했을까? 또 저 읽어드릴게요. 홍 시장은 세계 속의 대구, 글로벌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이슬람을 배척하고는 만들 수 없다. 아니 이슬람을 가지고 대구시를 발전시키겠다? 뭐 불교도 있고 뭐 다 많은데 왜? 우리 국민도 있는데 대구시는 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슬람 이슬람 포비아,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이슬람 두려움을 만드는 특정 사이비 기독교 세력을 대구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앞서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달에 사원 건설 현장 부근에 이른바 대지 수육 파티를 열고 사원 건립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장 출입구에 있는 주택 앞 등 돼지 머리와 족발, 돼지 꼬리 등을 놓아두며 항의를 이어갔다. 그 이전 12월에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연말 큰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또 뭔지도 아는 거예요. 죄송해요. 뭐 어떤 우리 뭐 하나님도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난리를 치니까 미친 인간들이 쫓아다니고, 뭔가를 막 행동으로 이슈를 보이면 잘못됐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만 똑같이 미친 인간들이 생기고, 지금 이게 그 이슬람 사원 만드는 것에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지금 대이슬람에서 가장 타부시하는 돼지고기를 구워먹고 돼지고기 파티 열고 족발 늘어놓고 난리를 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얘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이 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데예요. 그러나 마귀와 사탄과 정부나 이쪽에서는 교회는 아주 미흡한 장사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는 권세가 있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매버릴 것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메어주고 풀어야 될 걸 풀어주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난리를 치는 거 싸우려고 덤벼들고 했다가 더 부끄러워지고 교회 이미지 나빠지고 악해지고 취해지고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모자란 사람들 앞에 영웅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대구의 교회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싸워야지. 아니, 싸우란 말 하잖아요.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결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에 뭐 장인어른의 큰 집에 사돈이 검사다, 우리 집에 뭐 저쪽에 뭐 당숙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빽 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막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어디 배경을 의지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데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신앙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빽 있고 말고 떠나서 돈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육적이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점쟁이 쫓아가고 굿하고 난리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 답이 그런 거예요. 아예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영에 속한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자. 그들은 기도로 해결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모여서 기도해야죠. 한 번도 부흥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기도도 안 하면서 부흥되니 많이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시대가 지금 그래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서는 건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세 번째로, 고난은 존귀하게 사용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다면 괴롭지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꿈을 꾸니 형들의 12볕단이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며 자기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버리고 원래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 던져버렸는데 물이 없어갖고 살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살게 되니까 노예로 팔게 되고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고 무려 13년 이상을 굉장한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돼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앙이 성숙돼 버렸죠. 그렇게 안 하면 죽이불겠다 그러는 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7년인데 2년 지나서 이 주위의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애굽에 와서 쌀 사가고 곡식 사가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당신들은 하나의 씨앗도 땅에 뿌릴 수가 없으니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애굽의 와로 다 건너오시오. 근데 건너올 수 있는 힘이 총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노예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겪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아 눈으로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연단과 수고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고난과 슬픔과 아픔, 고통을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서 쓰시려고 주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고난 없이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남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얼마나 또 겸손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소 찾으러 다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 있어요. 용기 있었어요. 다 갖췄는데 한 가지 없었어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왕이 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그 말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가 사울을 버려버려요. 고난 없이 어떤 큰 힘을 얻거나 고난 없이 승리자가 됐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고난 없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무너지기가 쉽고 다 잃어버리는 비참해졌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을 겪고 사울왕에게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도망쳐야 되고 동굴 속에 숨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블레셋 나라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엄청난 고난, 거의 20년 가까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통과한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들이 그 죄를 지적하면 무릎 꿇고 금식하며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만해지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갖게 되고 권력 갖게 되고 힘 있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주의 종부터 무시해요. 우습게 봐요. 그러나 다윗은 결단코 별 볼 일 없는 주의 종이 자기 죄를 지적할 때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이니까 부하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자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죄인이요, 지금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날뛰는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던 왕이다. 하나님이 성령 부어 사용했던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지금 잘되고 잘못됐으니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부었으니 하나님이 하나 살 일이야. 손을 절대로 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좀 갖고 권력 좀 가지면 김 목사 말이야 막 이래. 요즘 성도들이 그동안 편했지 막 이래 가면서. 죄송해요, 말 못하겠네. 내가 욕을 한바탕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사람 같지 않는 것들이 많아. 영적인 것이 없어.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진짜로 고통 속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돈 있어 장로 되고 뭐해서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엉망이 되기도 하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어요.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던지 다윗이 세웠던 그 넓은 땅을 다시 거의 다 회복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없었잖아요. 연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성전불을 붙일 수 있는데 제사장을 휘어잡고 고함지르며 자기가 제단불을, 제사장이 붙여야 될 제단불을 영적인 범위를 침범해버렸어요. 그 순간 문둥병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탑 속에 갇혀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고난 없이 된 사람들의 특성이 승리는 하지만 승리 때문에 망하는 거고, 정말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승리자들은 그 승리가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고난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지 생각, 지 판단대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세속화되어져서 영적인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부족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요, 고난은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